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30절 37절 말씀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겸손의 가르침.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일을 위해서 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과 이방 땅 두로 시돈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으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길, 전도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함도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동 과정, 동선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치십니다.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명을 원하셨던 이유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분노하며 항변했죠.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린 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재직들, 목사가 그러하니 그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은 몰라요.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갈수록 많아지겠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구제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는다는 뜻인데 당시 강력한 권세를 가진 공의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정죄함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당시에 강력한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예견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임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 그때에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변화산 사건 직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다.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그랬어요. 12제자들에게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도 3차례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었고 마태만이 6월절 이틀 전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이야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이틀 전이네요. 그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이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잡아가는 이런 과정, 바로 직전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계셨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신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이고 허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일에 대해 보상을 받아 신분 상승, 부와 명예를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 결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묻지도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 자체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첩보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고 사람의 일, 즉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에 집착하고 있었던 제자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성공, 부와 명예, 무병, 장수하는 일, 사람들의 일에만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인들, 성령으로 겁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과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간곡히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마실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사람의 일만을 추구하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증인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직접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말할 수가 없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질문하기도 두려워했고 의미를 묻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만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도 이해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일로 크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저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태도죠. 이게 자의적 신앙이거든요. 자의적 신앙은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자의적 신앙,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 이롭고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무관심하죠. 그저 부와 명예,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와 교인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둘 것이냐 재물에 두고 살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누가 더 크냐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농공 행상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니 인정받고 높은 자,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섬기는 자, 헬라의 디아코노스죠. 하인, 종. 그러니까 자신은 높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의 중요한 태도는 뭐다? 겸손,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실, 충성. 이게 종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섬기게 오셨다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겸손과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었어요. 작은 어린아이, 소외되고 무관심한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겸손, 낮은 자, 섬김,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요, 그냥.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정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로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죠. 내가 종이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가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겸손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본다 따르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간단한 진리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건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버리게 되고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게 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아지고 겸손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네요.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높은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도다. 겸손한 자가 되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히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높이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